오늘은 8월 15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기념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 8월 15일은 우리나라 특별히 나라를 회복한 그런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참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풍랑 맞이하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맞이하는 사건을 지난 주일날 그리고 주중 또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풍랑 만나는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8장에서의 풍랑을 만나는 사건,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에서의 풍랑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풍랑을 맞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겪는 그 어떤 풍랑도, 우리 인생에서 겪는 그 어떤 일도 절대 심판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풍랑 같은 일들을 여러 모양으로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주눅에 빠져들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근심하고 걱정 속에 이렇게 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겪는 그 어떤 풍랑도 절대 심판의 의미는 아니다. 이 점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점이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보통 예수님을 초림 예수, 그 다음에 재림 예수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의 초점은 뭐겠습니까? 바로 구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죠?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공의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일거에 해결해 놓으신 바로 그 은혜의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그 어떤 사람도 숨을 쉬고 있는 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초림 예수님의 목적을 또 다른 모습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한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또 깨졌던 화목을 회복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단 하나로 표현하면 화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화목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구원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창세기 1장으로 표현하면 심히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에 따라서 과정 속에서 나빠 보이는 모습도 때로는 하신다는 것,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도 하고, 내가 원인이든 상대가 원인이든 누가 원인이든 간에 그로 인해서 고난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풍랑은 어떤 경우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구원과 성숙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는 그 시점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죠?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풍랑 사건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에 마태복음 8장 사건,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사건을 주일날 그리고 주중에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의하면, 그죠? 풍랑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풍랑이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풍랑을 잠재우시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의 풍랑의 경우는 예수님이 먼저 풍랑을 잠재우세요. 그죠? 문제를 잠재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풍랑을 잠재우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그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은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사람은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사람은 풍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죽는 거다?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점을 아주 우리가 명백히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의 지적처럼 무엇 때문에? 풍랑 때문이 아니라,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길래 받아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창조주이시고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안식을 회복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다? 바로 그것은 그저 문제 때문, 풍랑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거로 그렇다는
하는 것이 마가복음 4장에서의 풍랑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8장에서 보게 되면 또 똑같이 풍랑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고요. 풍랑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의 풍랑 사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죠?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풍랑은 그대로 놔둔 채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그냥 놔두신 채 먼저 우리를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의 내용이 마가복음 4장에서의 책망 내용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죠? 먼저 책망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책망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죠. 이게 마가복음에선 먼저 풍랑을 잠재운 다음에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책망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고 무섭고 떨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먼저 잠재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니 풍랑은 그대로 두신 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두신 채 먼저 책망을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지난주에 함께 찾아봤습니다만, 믿음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산자,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너희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산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문제를 겪고 풍랑을 맞아서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풍랑을 그대로 둔 채 어떻게 하신다?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먼저 하신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 이 문제가, 네가 겪고 있는 문제가, 네가 겪는 풍랑이 절대 너를 죽일 수 없다. 왜냐? 너는 산자이기 때문에. 그죠? 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적은 자의 아주 완연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어린아이. 그죠? 어린아이들이 오늘 엄마와 아빠를 향해서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이렇게 말하지만, 아주 갓난 아이들이 엄마 또는 아빠라는 말은 해도 엄마라는 의미가 뭔지, 아빠라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 엄마, 아빠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죠. 그죠? 그냥 언어만 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엄마, 엄마.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죠. 그런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 아기가 그 엄마, 아빠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닌 것이죠. 그죠?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자, 그죠? 즉 산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한 자는 같이 산자가 된다. 그런 자는 죽지 않는다. 왜? 영생이 있으니까. 오늘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8장의 풍랑 사건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눴던 이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한 자가 되었을까?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보죠. 사람들이 왜 불행한 자가 되었을까? 간단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느냐? 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됐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죠?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성경적 처음 출발이 뭐였냐? 하나님을 떠난 거였잖아요.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그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뭐냐? 그죠? 믿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걸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죠? 죽음이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걸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온 인간의 불행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일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일거에 해결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를 다 회복시켜 놓으신 것이죠.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여전히 불행하게 살까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 왜 불행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문제를 다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하게 사는 걸까? 그죠?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사는 걸까? 왜 불행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사는 것일까?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것은 이유가 뭐겠어요? 풍랑. 우리가 겪고 있는 풍랑,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풍랑의 문제, 그죠?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다 이미 이기셨어요. 해결을 하셨단 말이죠.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사느냐?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것은 풍랑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만나는 문제 때문이, 겪는 문제 때문이 아닌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거나. 그죠? 마가복음처럼 믿음이 없거나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거나, 이 두 경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풍랑 사건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왜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했죠.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요, 같은 풍랑 사건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참,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 근데 오늘 누가복음 8장 이 풍랑 사건에선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확 들었냐 하면, 그죠? 바로 아담에게 던졌던 질문과 동일한 거였죠. 그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그죠? 어디 있니? 그죠? 네가 어디에 있니? 물리적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장소를 묻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그죠? 물리적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나무 뒤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물리적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장소를 묻는 거죠. 그죠? 너는 왜 네가 있을 자리, 영적 장소 어디?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죠. 생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에 있지 않고 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니?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지난 또 조중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던졌던 그 말씀, 그죠? 그 말씀을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다? 거기를 떠나라, 그런 말이죠. 거기를 떠나라. 거기가 어디냐?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친척집을 말하는 것이고 아비집을 말하는 것이고 고향집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떠나라. 영적 장소를 지적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없는 것을 떠나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떠나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물리적 장소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출발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적은 가나안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장소가 중요했기 때문에 물리적 장소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떠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더라. 그게 신앙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의 본문은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하고 있다고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무슨 문제다? 그죠? 역시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인생 동안 겪는 문제 때문에, 겪는 풍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두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죽게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무서워지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근심스러운 것이고,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오늘 명확히 말씀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어떤 분이냐? 바다를 잠재우시는 분,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 그죠? 창조주, 주관자,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죠? 인간의 풍랑,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시켜 놓으셨다. 그러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인간이 불행하게 사느냐?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다면서요. 근데 내가 문제를 왜 또 겪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풍랑을 다 해결하셨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또 풍랑을 만나야 되죠?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배를 탔을 때 풍랑이 일는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이기신 분이고 문제를 이기신 분임에도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 가운데 계셨다? 풍랑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문제 가운데 계셨다. 그게 예수님이 해결해가는 방식이란 말이죠. 우리는 간혹 잘못하면 어린아이처럼 그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나는 이제 문제를 만나지 않아.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 나는 풍랑을 만나지 않아. 내 인생은 이제 뭐 쭉 펼쳐진 아름다운 꽃길이야.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를 만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풍랑이 풍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풍랑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 때문에 맞습니까? 풍랑, 문제 전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 또 문제를 만나면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걸까? 오늘 본문도 그 얘기죠. 믿음의 문제다. 믿음 때문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풍랑 속에 빠지고 힘들기는 마찬가지고 괴롭기는 마찬가지고 무섭기는 마찬가지고 낙심되기는 마찬가지고 뭐 그거나 별 차이 없어 보입니까? 오늘 확실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절대 풍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문제. 믿음. 그죠? 믿음이 문제다. 이 점을 확실하게 알아들으시는 오늘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그죠? 누가복음 8장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22절부터 25절까지가 오늘 풍랑 이야기입니다만 그 앞에 배경,
그죠? 이 풍랑 사건이 벌어지게 된 앞의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이런 말이 나오죠. 누가 내 가족이냐? 이런 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몰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도와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아, 선생님, 저기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런 자들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가족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가족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가족이 다른 거죠. 마치 믿음이 물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인 것처럼 오늘 앞의 내용이 어떤 거였자고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오늘 광복절처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육적, 혈육 관계가 아니라 물리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낳고 기른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태어난 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가족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가족의 기준은, 예수님의 가족의 기준은 바로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주도로 사는 자, 하나님과 하나인 자, 아주 그렇게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가족은 영적 가족이지 육적 가족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였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영적 믿음이냐? 육적 믿음이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뒷 배경의 이야기가 갈릴리 맞은편 쪽에 있었던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한 명을 만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2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죠? 그 귀신이 금방 누굴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믿음의 문제다 그런 말이죠. 믿음의 관계가 아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사건이 벌어지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그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난 그 사람 온전해졌죠.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절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이걸 잘못 들으면 그죠? 이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이제 귀신과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이제 누구 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쫓아오지 말고 내가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 하면서 집으로 보내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서 온전해졌어. 그러니까 귀신과 상관없는 자가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어떡한다? 이제 온 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로 오늘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제자 파송하듯이 파송하는 모습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이건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즉 귀신과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신과 상관없는 자가 됐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됐느냐? 성경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먼저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고 악한 영과 우리와의 관계는 비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끊는 순간 비인격적 관계인 악한 영이 우리를 그냥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악한 영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죠? 악한 영과의 관계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이 있다고 합시다. 저는 그 어둠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그 어둠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어둠을 씻어내고 씻어내도 여전히 뭐다? 나는 어두움이 남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 어두움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아무리 씻고 씻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맞습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이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과 단절되었으니 이제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 편에 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전도를 내보내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네가 귀신과 단절이 됐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 그걸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게 39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쫓아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보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초점은 쫓아오지 말라는 데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쫓아오지 말라고 말하는지, 당시의 제자들이나 또는 이 본문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39절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것을. 그죠? 그랬더니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갑니다.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너무 놀라운 사실이,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이 했죠. 또 다르게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디 가라 그랬습니까? 집에 가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디 갔어요? 집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다녔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시킨 것보다 더 많이 한 거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시킨 것보다 더 많이 전도했으니 잘한 거 아니냐, 칭찬의 대상이 아니냐,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나에게 한 것을?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풍랑 사건 앞에 있었던 그 배경의 이야기에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누가 하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과 관계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라 그랬죠?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럼 집에만 가야 되는데 온 동네에 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가 내게 한 것을 다르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죠? 비록 귀신과는 단절됐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믿음의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뒤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절하면서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적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슨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문제다. 그러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 이 풍랑 사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인생은 풍랑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문제를 겪기 때문에 인생이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것이 절대 아니다. 오늘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명백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죠. 이미 풍랑을 이기신,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이기신, 이미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왜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느냐? 왜 풍랑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이느냐? 왜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느냐? 그것은 바로 풍랑이나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아주 명백히 말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본문을 다시 한번 또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느냐, 그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그걸 지적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왜 믿음이 없느냐 할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풍랑을 만났을 때 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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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디다스칼로스 그런 말이죠. teacher, 선생님. 그러니까 의미가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다. 아무리 몸으로 30년, 40년, 그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나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걸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8장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그죠? 이 주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죠? 꾸리오스 그런 말이에요. 로드, 진짜 주예요. 진짜. 하나님이시여 그런 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런 말이죠.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똑같은 풍랑 사건인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디다스칼로스겠죠. 선생님, 이렇게죠. 선생님 종종 나오잖아요. 라비어, 선생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니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깨울 때 주여, 꾸리오스, 로드,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그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주로 보는 거예요. 다만 믿음이 적어. 실제 믿음이 아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재우신 모든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실체가 됐으면 풍랑 속에 있더라도, 그죠?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두려워해야 돼?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예수님이 평안하게 계시는데, 이 풍랑 속에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오늘 내 문제 가운데 오늘 문제를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요유히 계시는데 내가 두렵고 떨 이유가 뭐가 있어? 그게 실제 믿음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 믿었기 때문에, 그죠? 실제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선 그 실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말이에요. 제자란 산자야, 안 죽어, 그죠? 안 죽어.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였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동일하게 나옵니다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때 이들이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죠? 이게 한글로 보면 주여란 단어를 쓰고 있고 반복해서 주여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에서의 주여와 동일한 뜻이 아닐까 싶었더니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누가복음 8장에서의 주여, 주여 반복해 사용하고 있는 이 주라는 단어가 에피스타테스 그런 말인데, 이걸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마스터. 쉽게 말하면 우리 언어로 말하면 사장님 그런 말이에요. 주인님, 사장님, 그죠? 지배인님.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무적인 관계야. 나의 주인은 주인인데 사무적 관계,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사무적 관계. 이것을요 아주 정확히 잘 표현해주는 표현이 뭐냐 하면 뒤에 본문에 아까 설명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그 귀신 사건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2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죠?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말한 것보다 100번 나온 말이죠. 왜요? 그죠? 그들은 기껏해야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선생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 중에 하나 정도로 본 거란 말이죠. 여전히 인간으로 본 거야, 인간. 선지자 정도로 본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건 당신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하신 분이다. 이 귀신이 정확히 봤어요, 정확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고요? 그럼 마태복음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주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것과 똑같은 거냐? 그럼 귀신도 그런 믿음이 있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이 38절에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서 그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다음 장면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면서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제자들보다 훨 나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껏해야 예수님을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 봤으니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그죠? 주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한 그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냐? 아니다 이거죠. 왜 아닐까? 2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자요 심판자인 건 맞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건 맞는데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인격적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귀신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뭐예요? 인격적 관계가 아니야.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아니란 말이죠. 마태복음 8장에서의 제자들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그런 고백이었다면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이후에 등장하는 이 귀신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말하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은 상관이 없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풍랑 사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세 가지의 풍랑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종류를 아주 놀랍게 구분하고 있죠. 믿음이 없는 것. 그죠? 믿음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뜻은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도 모르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 8장에서의 등장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귀신 얘기로 말하면 믿음은 있기는 있는 거야. 예수님, 그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격적 믿음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아니란 말.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와 원수인 하나님, 나와 단절된 하나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 그죠?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풍랑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맞습니까? 그럼 믿음의 문제는 바로 무슨 문제냐? 관계의 문제다. 관계의 문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이었고요. 그죠?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단절된, 거절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죠? 마태복음 8장에서는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바로 믿음의 문제는 관계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는 인격적 관계의 문제다. 그죠? 두 번째. 그럼 우리는 그 풍랑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디를 볼 것이냐? 아주 중요하죠. 풍랑 앞에서, 인생에서 종종 겪는 풍랑 앞에서, 인생에서 종종 겪는 문제 앞에서 나는 어디를 볼 것이냐? 그죠? 그 풍랑 안에 그죠? 풍랑을 맞이한 배 안에 나와 그리고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는 종종 어떤 착각에 빠지고 어떤 잘못된 위험에 빠지냐면 이 풍랑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해필이 왜 납니까? 왜 나만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사는데 왜 나만 풍랑을 만나고 나만 왜 문제를 만납니까? 이렇게 종종 우리는 원망하거나 그 문제를 풍랑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맞습니까? 풍랑은 현실입니다. 문제는 현실이에요. 근데 또 다른 또 놀라운 현실이 뭐예요? 그 풍랑 가운데 그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타고 있는 배 안에 내가 타고 있는 그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죠? 아멘. 문제는 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곳으로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믿음이 적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주무시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이 주무시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같은 경우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딸이 집에서 죽어갑니다. 집에 오셔서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초월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야. 능력 있게 있으시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 근데 백부장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옵소서. 그럼 집에 있는 하인이 낫습니다. 초월적 믿음의 관계를 가졌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죠? 예수님 풍랑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첫째, 우리는 어딜 볼 것이냐? 풍랑을 볼 것이냐? 풍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볼 것이냐? 그죠? 이 풍랑은 나만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내 배 안에, 내 인생의 배 안에 오늘 이 모든 문제를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러면 풍랑을 볼 것이냐? 예수님을 볼 것이냐? 어디를 볼 거예요?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시더라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볼 것이냐. 주무시는 예수님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님을 깨우느냐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죠? 근데 그 주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보이고 믿어지면 내가 하나도 풍랑 속에서 요동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평안을 유지한단 말이죠. 이게 실제 믿음이란 말이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풍랑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풍랑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거나 실제 믿음이 안 있거나. 그래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지금 어디 있니? 내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어요?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죠? 엘리야가 그랬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밖에 없나이다. 차라리 나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걸 보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여러분, 풍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풍랑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다른 사람 수만 명이 계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계신 게 더 확실하죠. 왜? 그분만이 해결이시니까. 아멘.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 주무시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이미 주관하신 분으로 보이십니까? 그죠? 그런 실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죠?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노아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죠? 노아 시대에 노아가 자기 경험과 또 사람들의 조언과 그리고 모든 지식과 그걸 다 한 번에 버리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우리 시대가 아니라 노아 시대는요, 몇백 년 산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몇백 년, 몇십 년 산 사람은 여전히,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기저귀 찰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그죠? 노아 시대는 몇백 년 산 사람들이 즐비하게 했어요. 그럼 몇백 년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을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노아, 비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아. 우리 경험상 우리가 들어봤지만 옛날에 들었거나 우리 경험상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수백 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경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조언을 했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 모든 것을 일거에 쓸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죠? 비가 내린다, 물이 잠긴다,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연하게 실체로 믿어졌기 때문에 수백 년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믿어지면 그 사람은 인생이 끝난 거야. 그 사람은 불행 끝 행복이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이 실체의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음이 없는 거냐? 믿음이 적은 거냐? 그죠?
맞습니까? 실체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나와 관계가 없는, 내 삶은 여전히 내 멋대로 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이렇게 서로 딴살림하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사느냐? 맞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실체로 받아들여 어느 경우의 경우도 다 버릴지라도 오늘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이 실체 믿음을 만들어갈 때, 아멘? 맞습니까? 불행은 없는 거예요. 불행은 없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또 정리합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인생은 풍랑을 만나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다. 문제를 당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다. 풍랑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당하는 것 때문에 그죠? 불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실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 변치 않은 주의 말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이 세상의 그 어떤 보여지는 현상, 어떤 감정, 느낌, 현상도 일거에 버릴 수 있는 확실한 붙드는 그런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